요한복음 8장 후반부로 갈 건데요. 오늘도 상당히 재밌어요. 저랑 하시다 보면은 말하는 게 좀 많이 생뚱맞지 않아요? 그래도 메인 포인트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안 무거워, 막 메인 포인트는. 아, 나도 열심히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구나. 나랑 똑같다. 마음이 그냥 열심히 따라가면 된다. 제가 생뚱맞다고 왜 얘기하냐면 제가 늘 노력하는 게 그냥 원래대로 보던 대로 안 보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진짜 저 정말 엄청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되게 생뚱맞죠. 누가 부르면 뭔 소리야 그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다 연결이 돼서 안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생뚱맞으려면 계속 생뚱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한 번 성경을 보실 때 한 번 이렇게 보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봐줘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울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죄. 아시죠? 그 죄 프레임으로 들고 와요. 그러니까는 그 프레임으로만 보니까 그 이상의 것을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죄에서 막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어느 날 그 프레임을 딱 깨고서 이제 사랑 쪽으로 가서 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전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프레임을 하나님 쪽으로, 그러니까는 확장시킨 거, 죄에서 갇혀있지 말고요. 이렇게 확장시켜서. 어서 오세요, 주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막 시작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8장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는 정말로 멋진 이야기들이 그냥 가득해요. 정말 멋진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 8장 이것만 봐도 막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멋진 이야기가 가득한데 이 8장이 나올 때 자 12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 후에 있는 이야기는 다 뭐랑 연결된 거냐? 바로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그 8장 전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 염두하고요. 내가 지금 현행범으로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올바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한번 이제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자,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부터 어떠한 표현을 쓰시냐면 나는이라고 설명하세요. 되게 흥미로운 건데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것도부터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요. 나는 누구다라고요. 설명하는 이야기가요.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는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거를 누가 알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 베드로에게 묻죠. 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면 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그 소개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하세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 무엇과 함께 있느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죠. 이 여자는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갈게요, 다시. 찾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니까, 우리 오래 했으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물 달라 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라고 하죠. 지금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알았다면, 이라고 한 얘기가 나왔죠.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 그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걸 알게 해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 프레임이었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죠. 음행을 잡혀온 영이 나왔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잠깐 갔다 올게요. 요한복음 1장 잠깐 갔다 올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요한이 따로 적은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어디냐? 바로 이 8장 12절인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것을 보고 그것을 배운 거잖아요. 그 깨달음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쓴 거예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데 그 빛을 요한은 뭘로 해석했습니까? 생명이라고 해석했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성경 이렇게 잡고 8장 12절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겠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같은 말이죠? 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 8장 후반부가 중반부가 같은 설명이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이제. 자, 그랬더니 1장입니다.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잘 보세요. 참 빛인데 이제 참 빛. 근데요, 이게 모든 세상에 빛인데요, 아니면은 각 사람에게 빛인데요. 각 사람에게.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은 뭐예요?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주라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요. 나는 이니 집사님의 구원자, 원희 집사님의 구원자, 나이키 집사님의 구원자, 에벌리님의 구원자, 이렇게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분은 정말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비치시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깨닫는 사람은 다시 쭉 넘어가서 우리 똑같은 거예요. 8장 후반부에 이 12절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는 뭐 하지 않는데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네,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자, 이제는 3장 갈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셨죠? 19절부터 21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더 생겼죠? 이게 뭐예요? 이제 참 빛은 진리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 다 맞잖아요, 지금. 이 논리상에서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각자에게 오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빛으로 온대요. 아까 12장에는 8장 12절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죠. 어둠에 거하지 않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참 빛이 제가 그림 다시 그릴게요. 참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이제 개개인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를 우리는 빛이라고 빛으로 나아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실어가지고요. 네? 어떻게 나아가냐면 어둠으로 간대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는 생명, 여기는 뭐 사망으로 할까요? 사망으로 할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사망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나아가는 게 누가 나아가냐예요. 내가. 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죠. 분명히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좀 하자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은 선택은 누가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계속? 어둠. 자, 근데 왜 생명으로 안 가나요? 요게 오늘 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왜 안 갈까요?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런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죄예요, 뭐예요? 20절 보세요. 그러니까 행위가 악함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오늘. 오,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명으로 나가야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생명으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일키 집사님이, 원희 집사님한테 200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러면은, 원희 집사님 갈 거 아니에요. 준다는데, 왜, 그냥 가면 받는 거죠. 나쁠 게 없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뭘 준대요? 영생을 주신대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안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열을 내고 안 받겠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믿자야 본전이라고 생각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그러면 믿자야 본전이라도요. 그냥 뭐 믿어서 손해 보는 거 없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열을 내고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행위가 당연히 행위겠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안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한테 안 나아가는 건, 자, 뭐라 그래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으로 간대요. 왜요? 빛에 나아가면 뭐가 드러나니까? 의가 드러나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요. 그러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자기는 뭐예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싫어요. 근데 어디에 있으면? 어둠이라는 데에 있으면 뭐가 안 드러나요? 행위가 안 드러나죠? 그 행위가 안 드러난다는 거 자기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나 내가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 안 나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안 나가는 거래요. 정말 이상하죠. 저도 이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쓰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의아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안 나아가냐?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예요. 이 사람들은요, 얼마만 나아가는 줄 아세요? 자기가 좀 예쁘다고 하는 부분만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이상은요, 절대로 안 보여준다 이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 빛이, 참 빛은요, 어떤 빛이냐면, 각자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생각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의 부끄러움이 나타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어디에다가 날 숨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다가 나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숨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로워지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정말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랑해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사람이 악해서 좀 더 죄 짓고 싶어서 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싫어. 난 죄 더 질래. 이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빛으로 나아가면 뭐가 드러나니까?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것이 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어둠으로 한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슬퍼지느냐? 자, 다시 8장이에요. 13절부터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 자, 이 이야기 들으면 약간 생뚱맞죠?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이러니까는 뭐야 너 왜 너에 대해서 증언해? 넌 참 이상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빈말이 아니에요. 왠지 보세요. 5장 31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걸 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요 바리새인들이. 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날 증언하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그러면 그럼 너가 더 스스로 정리하면 안 좋은 거네. 그걸 듣고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이제 자신 소개하니까 그 배웠던 걸 그대로 가져가서는 뭐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하죠? 되게 슬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걸 듣고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그 후에 해주세요. 요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랑 조금 관계는 없지만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14절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 보세요. 되게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해버리세요. 이걸 이해하는 거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처음 보다가 이걸 딱 읽고서요. 뭔 소리야?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로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너희의 입장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요? 사람이?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몰라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나는 뭐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아무리 나는 김주식이야 라고 아무리 소리쳐도요. 예? 제가 저 스스로가 누구이라고 증언해도 그 증언이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나중에 흑될 거잖아요. 원래 없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신대요. 이 말은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는지를 안다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냐면 어디서부터 왔고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왜 있고를 아시는 거예요. 왜? 그리고요. 어디로 갈지는요. 무엇을 할 것을 스스로 아신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왔고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부산 좌천동에서 1983년 12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왜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건요. 언제 죽을 것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그날이다. 그래서 내가 안다. 이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할지를 아시고서 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밖에 할 수 없냐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존재시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왜를 증명할 수 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빗대서 맹세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맹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증언할 분이 자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너가 스스로 증언하니까 너 증언에 틀렸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하실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증언하는 게 참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멋진 거죠. 그런데 이게요 우리에게 엄청난 큰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래요.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자 15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감사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육체. 오, 이제 보시죠. 내가 누구냐, 뭐 하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못 본다? 육체밖에 못 본대요. 그래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너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뭘 하신다고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자, 이게 왜 그러냐?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되게 재밌습니다. 자,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부자면 부자다. 잘생기면 잘생겼다. 못생기면 못생겼다라고 하는 거를요. 뭐로밖에 판단 못해요? 정해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밖에 못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요. 예? 어떠한 새로운 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만 판단한다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냐면요. 죽은 자에 대해서도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없는 것을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이 뭐예요? 진짜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아직 뭐 하고 안 하고 계신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처음에 예수님 뭐야 판단도 안 하신 이게 아니라 지금 그분이 바리새인들 바라보고요. 네?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뭐 하시고 있다? 판단하지 않고 계신다. 근데 그 판단하는 시점이 있다 이거죠. 그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재림. 아시겠죠?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엊그저께 심판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냐? 아니다. 구원을 먼저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심판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잖아요. 그 심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지 않고 계신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요. 누가 판단을 하면 우리가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분이 하고 우리를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 뭐예요? 나와 함께. 자, 저 박수 좀 치고 할게요.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서. 자, 어디예요? 어디 나를 16절 후반부.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해줘. 그러면 너무 멋있어서. 자, 보세요. 우리는요 판단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요. 판단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가 판단해봤자 그거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쵸?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럼 판단할 수 있네. 맞죠? 이거 엄청난 거 아시겠죠? 자,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인데 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를 뭐로 하지 못한다 아세요? 판단한다고? 판단하지 못한다? 아, 이거 너무 월반인 것 같지만 한 번만 짧게 해드리고 다시 해드릴게요. 나중에 성령 공부할 때 다 나올 거라서 일단 요한 1서 한번 가보세요. 네. 아버지를 기쁘게 하죠. 야, 그러니까 그걸 다 할 건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라서 아쉬워요. 그냥 막 지금 막 하고 싶은데. 자, 요한일서 오셔서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보셨나요? 네. 자, 우리 4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한다, 판단하는 걸가 누구가 해준대요? 성령이 해준대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뭐라고요? 참되다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 성령 공부할 때 더 자세히 할 거겠는데요. 지금 이 8장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이 누구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한다면 그 판단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누가요? 성령이 안에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이 뭐예요? 참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참될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참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확장이 돼요. 17절, 18절 읽어보세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갑자기 율법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거겠죠. 신명기에 나오는 건데 일단 읽어볼게요.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읽어볼게요. 약 291페이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 되는 게 아니라 둘 혹은 셋. 둘 혹은 셋. 그래서 그게 되면 뭐 된다고 해요? 확정된대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 보세요. 지금 원희 집사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렇게. 원희 집사님이 혼자서요, 난 살아있어 라고 아무리 해도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이 원희 집사님이 확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밖에 없어요. 왜? 원희 집사님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존재를 존재라고 인정해 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요. 안에 있는 존재가 존재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죠. 그러면 그제서야 누가 존재가 돼요? 원희 집사님이 존재가 돼요. 그래서 둘, 셋이 집사님이 살아있다 라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세 증인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 1서 다시 돌아갈게요. 에벌린 누님 좀 어려워요? 너무? 지금 많이 어려워요?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냥. 지금 좀 좀 페이스 좀 줄일게요. 여기까지만 빨리 하고 천천히 갈게요. 너무 막 기분 좋아서 막 가버리면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증인 개념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요한 1서 가세요. 5장입니다. 5장 오셨죠? 자, 5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감사합니다. 보세요. 지금 같은 논리가 나오죠? 몇 명이 증언한다? 세 개가 증언한다. 근데 그 증언이 뭐다? 합하면 하나다 이거예요. 이 개념은 나중에 우리 침례 공부할 때 한 번 더 할 거긴 해요. 근데 그냥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세 개의 증언을 받는 게 침례거든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짧게만 해볼까요? 자, 한 번만 보세요. 그냥 나중에 더 자세히 하면 더 재밌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뭘 가지고 오셨냐면 물 그리고 피예요. 예수님이요. 이 물만 가지고 오셨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창조하셨을 때예요. 세상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물에서부터 나왔죠. 네. 다시 말하면 물 플러스 성령 창조였어요. 창조주는 누구? 예수님.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창조만 하러 오신 게 아니죠. 뭘 하셔야 되냐면 재창조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지금 대속을 한다는 거잖아요. 대속. 그래서 지금 물 플러스 피 플러스 성령 이건 뭐냐면 잠깐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는 대속 쓸게요. 헷갈리지 않게. 대속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물 플러스 피 플러스 성령은 뭐냐면 재창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뭐라 그래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렇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강조점이 물로만이 아니다. 물과 피로. 그래가지고 우리를 대속해서 뭐 하셨는데? 재창조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창조된 존재다라고 증언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받은 존재는 물, 피, 성령 이 세 증인이 하나가 되어서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냥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는 우리가 존재로서 확정되는 것이 세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좀만 더 나가 볼게요. 돌아와서요. 요한일서 5장이에요. 9절 봐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증거는 더 크대요. 10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자, 요 아까 제가 그랬던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요 이야기에서 이게 없으면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 내 판단은 옳다 이 말이요. 뜬구름 잡는 무슨 애매하게 이야기해서 위기를 모면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아까 하던 이야기를 좀 다시 할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아까 했던 거 다시 돌아올게요. 18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이키 스타님이 그때 좋아하셨던 Know God, known by God. 기억나시죠? 네. 네.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Know God, known by God. 알지도 못해요, 지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니죠. 자, 아까 이제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빛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근데 뭘 하지 않아요? 자신의 행위를 뭐 하다는 걸 알아요. 악하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라고 스스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한 행위가 뭐예요? 어둠으로 한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선택한 건 뭐밖에 없어요? 어둠. 흥미로운 점은 죄인들은 아시죠? 그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은 어둠을 택했어요? 빛을 택했어요? 빛을 택했어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면 결국에 증언되는 건 뭡니까? 판단되는 건 뭐예요? 이제 아시겠죠? 판단되는 건 이거예요. 의롭다고 나불나불대고 그렇게 추구하던 사람들은 뭐가 판단이 되고요? 어둠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쓸모없고 희망 없고 이런 판단됐던 사람들은 누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빛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심판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빛으로 나아올 것이냐 어둠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것이 판단되는 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심판의 최종 모습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 판단은 누가 들어가서 그러냐면 우리들이요. 피조물이 스스로 드러낼 거예요. 그 열매로. 아시겠죠? 열매로 안다. 굳이 그거를 예수님이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실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뭐만 하시면 돼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나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빛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네,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안 살죠. 근데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것도요,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이 정도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쵸? 아이고. 어서 오세요. 지금 오셨는. 네. 오늘 저희가 했던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하면, 우리는 지금 증언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증언을 판단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이, 이 판단이 성립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뭐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스스로 나는 김준식이야 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저는 뭘 몰라요? 저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몰라요. 왜 있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 스스로가 그분이 왜 있는지를 정의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누구다. 나는 너희를 구하라는 전능자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 판단하여도 그 증언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길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하래잖아요. 왜냐하면 이 증언이 참되기 위해서는 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지 뭐가 되냐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확정되기 위해서는 증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언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뭘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증언을 참된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참된 것은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참된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누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증언이 참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됐냐면 원래는 우리라는 존재가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이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증언해 주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였어요?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렇죠?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죠. 지금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성령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로 성립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세 사람의 증언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 분의 증언이 우리의 존재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성령님의 존재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확정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존재 역시 나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확정하는 거고요. 결국에 이 내 존재가요, 계속 서로가 서로를 확정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내 존재가 하나가 되므로 이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더 나아갈 게 필요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이 무슨 빛이었어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 논리가 각 사람에게 일어나야지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가는 거를 좋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왜? 생명 살려준다는데. 그런데 죽어라고 안 가죠. 왜 안 가냐?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어둠으로 나간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자신의 행위가 악해서 어둠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뭐하고 싶지 않다? 드러내고 싶지 않다. 왜 자신의 행위의 악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가? 왜냐?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였잖아요. 너무너무 슬픈 것이 죄를 사랑하거나 어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빛이 싫어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빛이 싫어서 어둠을 택한 거예요. 어둠이 좋아서가 아니라. 왜 빛이 싫은가? 자신이 뭐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싫어서 어둠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써요. 바리새인들처럼. 엄청나게 어떻게 의로워지려고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너희는 뭐로 판단한다 했어요? 아까? 육신을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만 생각하면 뭐만 깨끗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당장 드러난 그 모습만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뭐까지 드러나요? 당장 보이지 않는, 육신에 나타나지 않는 거기 다 드러나잖아요. 싫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뭐예요? 어둠. 반면 가늠 중에 잡혀온 여인, 죄인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은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은 누군가를 돌로 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인은 나는 누군가를 돌로 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예요?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감출 것 없는 죄인인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로 비춰지길 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하고 비춰지길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선택한 건 뭐예요?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자신이 죄인인 거 알아요. 예수님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요. 빛이 싫어요. 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싫은가? 그건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뭐가 싫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게 싫어요. 뭐 하고 싶어요? 스스로 의로워지고 싶어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다 떠나죠. 남는 건 누구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드러나는 것, 모든 것을 인정한 이 여인만 예수님 앞에 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데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15절 똑같아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같은 말 맞죠? 이제 느낌 오시나요? 예수님께서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요. 예?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3장에 구원하러 오셨다.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 하나로 돼가지고 요 성경자에 딱 온 거예요. 자,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참빛, 세상에 비치는 생명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나아오셨어요.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나오셨다고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의인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건 상관없어요. 왜? 그분은 판단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 엊그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뭘 두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증거. 그게 뭐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뭐가 난다고요? 샘물. 샘 솟는 샘물. 샘물은 뭐였다고요?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해질까 스스로 닦고 찢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실 거고요. 우리 안에 뭘 두신대요? 샘물을 주신대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11시가 되었습니다. 진짜 딱 맞았네. 장모님 덕분에 열심히 요약했는데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게 전부예요. 아멘. 안녕히 주무세요. 네, 월요일 날 안녕히 주무세요. 뵙겠습니다. 네.